노트르담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부터 아이들이 학교를 쉬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 많은 분들이 적응하느라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을 텐데, 그렇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평안히 또 건강히 또 한 주간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두 번째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욥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번 욥기를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욥은 고난받는 성도의 대명사입니다. 고난받은 그리스도인, 그러면 욥이 가장 대표적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욥은 고난받는 성도의 대표였습니다. 벌써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 글에도 이 욥이 등장하는데요.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인내하는 자의 대표로 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5장 11절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야고보가 한 말을 쉽게 풀어서 말해보면, 인내하였던 욥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어떤 결말을 맞이하였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 결말을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또 긍휼이 많은 분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그 결말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욥기 42장이 그 욥이 받은 그 결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보면서 정말 주께서 주신 결말이 어떠하며 또 과연 그 결말이 어떤 것이길래 주님의 긍휼하심과 또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그의 상황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욥기의 결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고 또 그가 과연 어떤 일들을 겪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1장 1절에서 아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평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를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그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가 겪은 일을 보면 고난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일들, 그것도 나쁜 일들이 단 하루 만에 그에게 모두 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나타나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그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내려서 양과 종들이 다 죽게 되지요. 갈대아 사람들이 또 그날 갑자기 나타나 낙타를 치던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든 일들이 하루 만에 있을 수 있을까?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말도 안 된다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 이야기가 하루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가 겪은 그날의 고난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자녀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그날 그의 모든 자녀들은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그때 바람이 세게 불면서 그 집이 무너져 내렸고요. 그 집 아래 깔린 모든 자녀들이 다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런데 그의 고난과 고통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일을 겪고도, 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도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으니 사탄은 더욱 그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큰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욥은 말 그대로 죽기 일보 직전의 육체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욥의 그 비참한 상황을 보고 그의 아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고요. 이제는 나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이 욥이 당한 고난, 고통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욥기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전하는 설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욥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출발점이 바로 이 욥의 고난이지요. 그렇지만 욥기 전체의 분량을 생각하면 욥의 그 고난 자체에 대한 기록은 아주 적은 분량입니다. 욥기의 대부분은 욥을 위로하러 찾아온 사람들과 그 친구들과 나누었던 대화들이고요. 그리고 그 대화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31장까지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명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와 욥과 나눈 대화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는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또 욥과 오랜 대화를 나눕니다. 이 사람들과의 대화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38장부터 4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이 어떤 고백을 하였는가, 그것이 마지막 42장에 나오는 것이죠. 이런 욥기의 구조를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욥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욥의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신경 써서 읽고 묵상해야 하는 부분은 욥과 그를 찾아온 친구들이 나눈 대화들, 그리고 그 대화를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아주 길게 이어지고요. 이후에 엘리후와의 대화도 길게 이어지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라도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는 다음과 같은 2장 11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욥이 당한 고난과 고통에 대한 소식이 이 사방에 퍼졌고요. 그 중에 그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약속하고 찾아왔다라고 하니까 서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만나서 아마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들이 평소에 사는 지역도 달랐는데 이 세 사람이 욥을 찾아와서 했던 말이 다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세 사람이 욥에게 정말 많은 말들을 하였는데요. 각각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대표적인 말은 4장 7절에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빌닷이 했던 대표적인 말은 8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마지막으로 소발이 욥에게 한 말은 11장 13절과 14절이 대표적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세 사람이 욥을 찾아와서 한 말이 다 똑같습니다. 그들은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 이 벌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고통을 겪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의 자녀들이 죽게 된 것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에 욥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욥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세 사람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친구의 말을 들은 욥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은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욥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서 내가 거룩한 이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요. 나는 죄를 지어서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욥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욥기 어디에서도 욥이 범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았던 대로 욥기가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 이미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욥이 범한 죄가 있어서 이 정도의 고통을 겪는 것이라면 욥 이외의 다른 사람들, 지금 욥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살아남아 있지도 못할 정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끊임없이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욥은 그들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6장 24절에서 너희가 그토록 말하는 내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이제는 내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0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 말대로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친구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욥은 내가 왜 이 고통을 지금 겪어야 하는가?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곰곰이 아주 몸부림치며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 고통을 겪을 만한 죄를 내가 짓지 않았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부림치던 끝에 31장 5절, 6절, 7절, 8절에서 이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친구들의 말처럼 나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공평한 저울에 달아서 나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이었다면 나에게 벌을 주십시오. 지금보다 더 큰 벌을 주십시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이만큼 이루었었는데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다른 사람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다만 내가 왜 이 일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항변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 이 모든 대화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욥이 친구들과 나누었던 모든 말들, 또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였던 모든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장 2절인데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과 그의 친구들이 모여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욥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했던 모든 말들을 무지한 말이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서로 무지한 말들을 쏟아내니까 결국 그들의 생각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8장 3절에서부터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근데 질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처음 땅의 기초를 만들 때 너희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하늘의 별을 만들 때 너희는 어디에 있었느냐?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새끼를 벤 암사슴이 만삭이 되어서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면 그 순간 바로 그 큰 괴로움이 지나가게 하는 이가 누구냐? 라고 물으십니다.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시는데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질문을 쏟아내신 후에 하나님은 41장 11절에서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 중 어느 누구도 감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지시고 그리고 이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온 우주와 저 천상에서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운행되고 이루어져 가는데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마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오만함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것이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금 겪은 이 큰 고난, 고통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셔서 그는 참 기뻤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도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항변하였던 그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42장 3절에서 욥은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한 말을 다 하였고 내가 감히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떠들어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죠.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질문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여쭙겠다고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시는 만큼만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현재 자기가 당했던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친구들과 대화 중에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털어놓으면서 그동안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던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동안 마치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떠들었던 자신의 모습을 이제는 거두어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겪은 고난 중에 오만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욥기는 고난받는 의인 욥이 그 고난을 잘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에 축복을 주셨다. 이런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욥기는 고통 중에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몸부림치던 한 성도가 오히려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게 된, 그리고 그가 결국에 깊은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야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한 한 인간의 고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같은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했던 이야기는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동의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설명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아무 죄도 없이 하루아침에 자식들과 모든 재산들을 잃어버렸다라는 이 상황을 어느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아주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기 때문에 저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수천 년 전에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똑같은 관점에서 우리 중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판단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 상황을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런 것이죠. 고통받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지금 이 기간 중에 늘 신문을 찾아보고 기사들을 보고 있는데요. 어느 기독교 신문에 참 안타까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셔서 참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그분이 지난 2월 23일 주일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하셨다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그 다음 주에 그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확진자가 나온 것이죠.
목사님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합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내가 설교한 내용을 지금 이 상황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목사님 교회에, 특별히 그 성도에게 임한 것이 되는 겁니다. 목회하던 교회에 그 어려움이 닥치자 그 목사님은 회개하였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건은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심판이 아니라 돌이켜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회복을 위한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성찰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전히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어떤 목사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란과 중국에 제일 많이 퍼졌는데 이란은 이슬람을 섬기고 중국은 공산당이라서 그렇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늘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와서 우리의 영혼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우리의 정신도 맑게 해주어서 우리는 감염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의 틀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범했던 잘못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합당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은 무조건 공의로운 분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라는 그들의 생각에 오히려 그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욥의 고통은 반드시 욥의 죄 때문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욥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고난당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무지한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서 듣고 배운 것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목사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실 때 또 다른 분은 이 상황이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왔던 것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신천지라는 이단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20년을 노력했는데 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들이 누구인지, 신천지가 누구고 이만희가 누구고 그들이 하는 모략전도가 누구인지 이제는 교회 다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완전히 드러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그분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20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그렇게 했다라고 모든 상황에 적용하면 큰일 나지요. 그저 이것은 이 사태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일 수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연단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기가 더 늦어지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주어졌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랜 시간 기도해왔던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누구도 감히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을 때 그것이 고난의 순간이든 기쁨의 순간이든 우리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그냥 우리의 얄팍한 관점 하나, 나의 생각 하나로 그 단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깨닫지도 못한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되고요. 감히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제 봄이 되었는지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번 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창밖을 보면 햇살은 참 눈부시고요. 세상은 평화로워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일상은 지금 멈춰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묵묵히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야 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참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이 상황을 보며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그냥 본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귀로 듣기만 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하심을 눈으로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섣불리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우리가 판단하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기보다는 그저 잠잠히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무지한 말을 쏟아내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욥이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통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고 긍휼이 많은 분이며 크고 높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끝난 이후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